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교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신비에 놀라게 되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수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에 그 놀라운 의미를 또한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였지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경험할수록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꿈을 꾸며 또한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교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성찬을 먹는 문제로 연결되게 되고 결국 성찬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먹는 것이 성찬으로 이어지고 성찬이 교회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 이 흐름을 기억하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깨달아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이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주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하나됨의 근본적인 원리와 또한 동기는 성찬을 통해 가능하게 됨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신과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찬을 집례할 때에도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은사로 인하여 싸우거나 나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결국 그 지체들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지체로서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 몸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리된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죽은 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떨어져 있고 손이 떨어져 있고 다리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몸은 모든 것이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손은 당연히 몸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각각 몸을 이루고 있고 또한 몸의 일부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모두 다 손이 된다면 손만 10개, 20개 그렇게 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보는 것이 좋으니 나는 눈이 되겠다라고 해서 눈만 되려고 한다면 그 눈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 그와 같은 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각각 세워주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이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된 몸을 이루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이 된 것, 귀가 된 것, 손과 발이 된 것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에 맞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으니까 너는 손만 되어야 된다. 너는 그 일만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에 맞게 은사를 또한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세워나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하여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개교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교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소탐대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이 또한 슬픈 현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기보다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폭주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넓혀야만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눈에만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멀리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보이지 않는 교회들, 그것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 외에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 또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없고 평안하고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된 여러 상황과 환경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말씀 창고가 하나의 도구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며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한 몸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